느헤미야 4장 15절부터의 말씀입니다.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.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.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으므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산 거가 뭔즉 너희가 물론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오라.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.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뜰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었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쫓아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. 아멘. 사마리아의 총독격인 산발랏이 성벽 짓는 데 방해를 하려고 했습니다. 그래서 방비를 했습니다. 그래서 방비를 하니까 그 소식을 듣고 쳐들어가지 못하는 얘기가 이제 오늘 말씀의 시작입니다. 근데 이 산발랏이 함부로 이렇게 크게 산발적으로 가서 공격할 수는 있지만은 저렇게 방비가 완벽하게 돼 있고 준비하고 있는데 자기 군사들을 보내면 일이 커집니다. 그래서 그 싸움이 커지면은 자기도 지금 누구 수하에 있습니까? 그 페르시아 바사 왕 아닥사스다 왕 밑에 있기 때문에 이게 일이 커지면은 자기 목숨도 부지하기 힘든 상황이 될 것입니다. 여러 가지 변화의 요소들이 많이 깔려 있었습니다. 자, 그런 상황 속에서 이 모든 일을 누가 행했다고 하십니까? 지금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다 그럽니다. 아무리 사람의 계획이 굉장히 좋고 출중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깨닫게 합니다. 특별히 이 성벽 짓는 데서 하나님의 뜻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악한 마귀들이, 악한 사람들이 그걸 방해하려고 그럴 때 인간의 입장에서는 모든 방비를 잘 맞춥니다.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괴계를 다 허무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계십니다. 이 말씀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데 있어서 그냥 무조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신다 이 뜻이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. 맡은 자들은 충성을 다합니다. 그리고 자기가 할 수 있는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합니다. 그 최선이 뭐합니까? 일을 하지 않는 것이 아니고 방벽을 쌓았는데 그들은 무기를 들고 방벽을 쌓습니다. 그리고 뒤에서 또 지키는 자들도 있으면서 같이 고생하면서 성벽을 재건합니다. 그 나중에는 어떻게까지 합니까? 이 성벽을 잡는 데까지 옷을 벗지 않았다고 얘기합니다. 마치 군대의 5분 대기조처럼 항상 무슨 일이 생기면 가서 나와 싸울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. 그 다음에 또 먼 데서 온 사람들도 있습니다. 그 사람들이 밤에는 집에 가서 쉬었는데 지금 이 위급한 상황에서는 집에 가서 잘 수 없게 만듭니다. 집에 가지 말고 이 성벽 안에서 같이 지내면서 파수하고 그 다음에 일을 하고 끝날 때까지 같이 하자. 이제 동고동락을 얘기합니다. 그리고 굉장히 느헤미야가 지혜롭게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. 자기가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, 그리고 백성들이 그것을 이해를 합니다. 왜 집에 못 갑니까? 집에 가서 좀 쉬고 오면은 내가 일을 더 잘할 수 있지 않습니까? 얼마든지 변명과 또 투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. 하지만 생각해 볼 때 자기네들이 모여서 집에 갈 때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또 성벽이 비면은 그들이 또 와서 공격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성벽 짓는 것에 최선을 다하면서 방비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.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생각해야 될 것은 아무리 마귀의 계획가 나오고 힘든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 성벽을 이루라는 그것이 어려워질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성벽 재건에 포기를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. 적군들이 온다니까 우리 동네부터 지키자 이것이 아니었다는 것. 그것을 포기하지 않고 그 안에서 지혜를 주십니다. 방심하지 않고 이제는 어디서 틈이 생길 수 있으니까 그 틈을 내주질 않습니다. 우리도 신앙생활 할 때 틈을 내줄 수가 있습니다. 좀 느슨해질 수가 있습니다. 이만큼 됐으니 괜찮다고. 그렇지 않습니다. 그 틈을 이용해서
또 마귀는 공격합니다. 그 유혹과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기 위해서는 주님께 항상 방심하지 않고 깨어 있어서 그 위기를 극복해야 됩니다. 마지막으로는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. 느헤미야가 얘기합니다.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. 여러분, 이것이 그 위대한 선포입니다.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신 싸우신다는 것은 하나님이 다 하신다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하나님께서 꾀도 패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서 혹이라도 싸우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기를 주시고 또 지혜를 주셔서 잘 이기게 하신다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. 오늘도 이 말씀을 우리가 선포하고 나갈 위함입니다.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싸우시리라. 그 말씀으로 하루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. 기도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하셨나이다. 주 앞에 저희들 생명이 다 주님 앞에 달려 있습니다.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게 하옵시고 저희들이 혹이라도 무너진 곳이 있고 또 혹이라도 방심하는 곳이 있다면 주님 그것이 다 이제는 깨어서 각성하는 자가 되게 하옵시고 그것을 잘 방비하게 하옵소서.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주님이 싸우시리라는 것을 알기에 오늘도 감사드리며 이 새벽을 깨웁니다.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